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7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불말과 불병거로 도우시는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아람 왕의 군대를 엘리사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물리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사 제거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 이유는 아람 왕이 이 침상에서 침공 계획만 세우더라도 그것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이 되고 아람 왕이 절대로 침공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아람 왕이 엘리사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당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리더를 치면 어떻게 되느냐, 목자를 치면 어떻게 되느냐.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보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 엘리사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목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 외부에서 왔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람 왕은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도단성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은 정말 형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단이 이 이스라엘의 한복판이거든요. 한복판인데 거기까지 아무 저항 없이 외국의 군대가 와서 이 성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뿐만 아니라 도단성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허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 세력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포위해 버렸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없습니다. 적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황. 우리는 엘리사처럼 겹겹이 사방에 둘러싸인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오느라 죽을 고생하지 않으셨습니까? 죽을 고생을 했는데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두드리고 열려고 했던 문들이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평생 함께 할 것 같은 사람이 나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직장에서 어느 누가 봐도 내가 승진해야 하는데 누가 그것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의적으로 사람들이 나에 대해 험담을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경기는 언제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은 악화되고 있고 자녀들은 다른 길, 이 곁길로 가고 있습니다. 저의 삶이 총체적인 난국이고 제 삶이 하나님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필요가 없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선한 일,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출생부터, 아니 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문이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겹겹이 애워싼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잊고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데 왜 이것을 잘 모르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 너무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의 편에서는 사명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야곱이 이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거짓말로 받은 이후에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가족에게서조차 달아나는 도망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빈털터리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와 소망, 이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엘리사처럼 자기 때문에 자기가 평소에 가족처럼 지냈던 이 도단성의 이웃들이 적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면초가, 이 모든 것이 다 막힌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정말 우리의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생활하고 살아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에서 시키는 봉사도 했고 훈련도 받았고 헌금도 했고 또 맡겨진 양들도 정성껏 세심하게 돌봤는데 지금 나의 상황을 보면 가족과도 함께 있을 수 없는 도망자의 이 야곱과 같은 상황, 미래와 희망이 없는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상황, 또 모든 문이 막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엘리사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내가 지킬 거야.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너를 향한 나의 계획, 또 내게 부여한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엘리사와 그 사환, 이 도단성의 백성들은 완전히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적에게 사방으로 둘러싸였습니다. 모든 길이 다 막혔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나의 상황이 모두 막혀 있고 안 풀리고 한숨만 나고 죽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만 나의 상황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엘리사니까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셨겠죠. 저처럼 이 죄 많고 헌신도 많이 안 하고 하나님 속만 썩인 저에게 하나님이 설마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0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도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망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봤더니 야곱이 잠들었던 곳에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가 보였고 그곳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였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천사 아니겠습니까? 육안으로 보면 도망자 야곱, 갈 곳 없는 야곱, 홈리스처럼 길가에 잠든 야곱만 보이지만 영안이 열려서 영안으로 보면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가 보이고 돕는 하나님의 사자, 이 천사들이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고 시험 받으신 후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이 굶주리고 시험 받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수종들도록 천사를 보내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이것이 보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을 땀방울처럼 흘러내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정말 힘든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천사를 보내셔서 돕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서 협박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였지 않습니까? 그때 열왕기상 19장 5절과 6절 7절을 보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었고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우리가 탈진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고 이제는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에도 엘리사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천사를 보내셔서 돕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이고 양옆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을 보면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일어나라.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10절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닫혀있던 문들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육안으로 보면 쇠사슬에 매이고 군인들의 감시하에 있고 감옥에 갇힌 베드로만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안이 열리게 되면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고 그가 묶여 있었던 쇠사슬을 풀어버리고 닫힌 감옥문, 그 감옥문을 저절로 열어버리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포위되어 죽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보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 이 세상에서 너무나 굶주린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수종들게 하십니다.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흘릴 수밖에 없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힘을 보태십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묶이고 간수가 옆에 붙어 있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모든 문이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쇠사슬을 푸시고 막힌 문들을 저절로 열어버리십니다. 영안이 열림으로써 이와 같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